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총회 감독과 나사렛 대학교 직원과의 어떻게 보면 첫 맞선을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 전신인 나사렛 신학교는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학번이고, 지방 천안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을 지방대 학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방대 학번이겠습니까? 서울대 학번이겠습니까? 저는 서울 등촌동의 마지막 학번인 79 학번입니다. 80 학번부터 천안 학번인데, 저는 서울대에서 입학하여서 지방대에서 이곳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를 않으니까 좀 썰렁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학교를 좀 방문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국 총회를 한 8년 동안 여기저기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또 나사대학교도 직간접으로 평예와 이사를 연임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총회와 학교를 아는 경험과 경륜으로 근본 제가 70차 한국 총회에서 감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우 직원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5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5개의 기둥이 확실한 신앙간의 뿌리를 내려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첫째 기둥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창조 신앙과, 두 번째는 성탄 신앙과,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섯 번째는 재림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목시대에서 연락 오기를 금주간이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앞두고 있으니 주제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특별히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는 기사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신앙의 어떤 변곡점을 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신앙의 변곡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의 요구와 어떤 모든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어주시지만은 이 16장 이후에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남은 구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십자가를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이 아침에 갈릴리라는 단순한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여러분,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모두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유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후에 제자들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되게 되면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는 티베리아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AD 25년경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갈릴리와 베레아의 수도로 삼을 목적으로 이 도시가 세워졌으며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르의 이름을 붙여서 디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담수 호수로서 민물 호수입니다. 둘레가 약 53km고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3km,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울릉도 크기의 면적이 갈릴리 바다이고 최대의 수심은 43m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온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덮인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은 갈릴리 호숫가에 담겨져 지금도 이스라엘 전역에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갈릴리가 꼭 우리의 인생을 닮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사렛 대학교를 닮았다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지형은 북쪽으로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서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이 만날 때 예기치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거친 파도와 강풍을 만나는 것이 바로 갈릴리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기치 않는 사건과 상상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나사렛 대학교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고 지방 대학이 통폐합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무엇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른 장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오늘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의 장소로 선택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아침에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적당하게 끝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는 현재 절망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주 무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시간이 바로 절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는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갈릴리는 그야말로 동경과 기대를 모았던 장소였습니다. 12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민족의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그 타이밍에 혜성같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과 기적을 행하자 제자들과 백성들은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갈릴리 예수는 그는 정말 소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된 일이었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희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허탈과 허망, 허무가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절망과 낙심의 자리인 이 갈릴리에서 재회하기를 원하셨던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오래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학교 직원분이 저한테 지나간 말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좀 귀에 담았습니다. 그래, 지방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로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대학교도 때때로 찾아오는 절망의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사실 손님은 단어 그대로 잠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우리 대학에 현실적으로 조여오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저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66년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예배당에서 교회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지금 40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66년을 믿고 40년을 목회하면서 제 삶 속에 용해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아무리 구겨진 인생이라도 성경의 스토리는 언제나 반전되고 역전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 학교에 부르심을 받고 여기서 정말로 예수를 통하여서 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이 잘 나오는데 여기는 속으로 아멘 하시고 또 충청도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하실 거리라 믿습니다. 갈릴리는 두 번째는 과거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는 현재는 절망의 장소였고 두 번째는 과거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던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첫사랑이 바로 갈릴리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여기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은 반했고 여기서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눈길을 마주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바로 이곳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과거의 이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장소고 그 갈릴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처음 은혜를 받았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곳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그 갈릴리 바닷가 그 갈릴리 능선 그 언덕에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 신비한 오병이어의 떡을 떼기도 하셨던 그 장소, 갈릴리의 성남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던 장소, 숱한 기적과 체험을 장소였던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첫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들의 첫사랑은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준 높은 이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겠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멸된 사랑을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사도 요한에게 3번씩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아침 이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 앉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나사렛 대학교를 너 정말 사랑하느냐? 오늘 이 갈릴리는 첫사랑을 입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의 대상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저도 66년 동안 이 첫사랑을 지금까지도 간직하려고 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엎드림을 제가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독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출근할 때 제가 쓰던 늘 기도 방석을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실에 제 기도 방석을 놔놨습니다. 왜냐하면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한 산 넘으니까 또 한 산이 기다려서 기도가 절실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의 신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 이 첫 믿음, 첫 은혜, 이 나사렛 대학교에 여러분이 첫 번째 출근했던 그 심장, 그 사랑,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겁니다. 제가 이사를 2번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이력서, 여러분의 모든 서류는 제가 이사 2번 연임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좀 압니다. 오늘 이 나사렛 대학교에 주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기독교 대학, 이 믿음의 대학, 서울 사직동에서 서울 등촌동을 거쳐서 이 캠퍼스, 저는 초창기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첫 출근했던 그 마음, 첫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번째는 마지막으로 현재는 절망의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해를 원했고, 오늘 뭐냐면 과거는 첫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였고, 미래는 뭐냐면 새 사명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첫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사명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잊혀져 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시키고자 그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 영적 어부가 되기를 위해서 사명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나사렛 대학교의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든 학생부와 한 4천여 명이 넘는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오늘 이 갈릴리 바다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지중해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거친 파도가 일어나지만은 평온할 때는 그 갈릴리 바다가 황금 오장이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거기에 수면 아래 있기에 이 나사렛 대학교의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 캠퍼스 안에 있기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제시하며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그들에게 사명을 가르쳐주며 그래야 이 학교의 존립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젊은 친구들에게 오늘 쉬는 시간이나 짬나는 시간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66년 동안 예수 믿고 40살 될 때까지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40살 될 때까지는 전도를 못 해봤어요. 3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 무슨 신앙인 줄 알아요? 못된 신앙이래. 전혀 이거는 썰렁하네 진짜. 모태신앙은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40살 때까지 복음을 전해본 기억이 없어요.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 제시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40살 때 제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죽일 놈이구나.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40살 때 깨닫고 제가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식당에 가거나 다른 사람 공원에서 만나면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1시간이면 1시간, 하루면 하루, 이제는 도가 텄죠. 전문가가 됐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령사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나사렛 대학교에 수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영혼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사명을 다시 받아서 이 봄학기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자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날 예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빈민촌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때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제 목회에 어떤 지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녀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빈민촌 이 사역을 성공하려고 이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려고 이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셔 다시 만나는 것처럼 오늘도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귀한 일을 감당해 주는 모든 나사렛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연약한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삼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복음이 오늘도 서행하며 서쪽으로 영적인 영풍이 불어서 오늘도 구라파와 미주와 오늘 한국 땅에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심겨져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70여 년 전에 한국 나사렛 대학교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이 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학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대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교직원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다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쏘아 올리는
귀한 대학교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이 나사렛 대학교와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직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